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1967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재계서일 2위까지 올랐던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한때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바로 그 책입니다. 한국이라는 땅에 생각과 꿈이 갇혀있던 젊은이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로 나가도록 도전했고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을 쓴 작가의 말년의 삶도 보았습니다. 병을 얻어 조그마한 방에 갇혔고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공간적으로는 집과 직장이 전부입니다. 관계적으로 보아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료해지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가 넓어도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잘 지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우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세계가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관계들을 소홀히 여겨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충 해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리석음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지요. 다시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또 하루가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요.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인생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지루함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삶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계절풍은 그 계절이 되면 반드시 온 곳에서 불어오고요, 가던 대로 지나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질서라고 불러요.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가 지금 가고 있다면 그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으시겠어요? 그 안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부속이 있는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정확하게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정하게 초침이나 분침이나 시침이 가고 있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룰로, 중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요. 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 중력이 없다면요, 그러면 지구는 깨져도 수천 번, 수만 번 깨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행성끼리 충돌하니까요. 지구만한 행성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면 지구도 수천 번 깨지고도 말았을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자, 이 질서와 법칙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누군가에 의하여 계획되고 운영되는 그 누구의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레방아가 계속해서 똑같은 물에 의해서 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격언 중에도 있지만, 한 번 물레방아를 돌린 물은 다시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늘 새로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이 어제와 달라요. 우리의 몸이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의 노화와 더불어 그 정신이 함께 노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신비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부여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 그분에게 관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해가 그렇고 바람이 그렇고 또한 강물이 그래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것,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항공사진으로 강을 찍은 걸 한번 보았다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바다까지 물은 이렇게 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런데 누가 한 것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항공사진으로 보면 강은요, 물줄기는 항상 이렇게 흘러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강이요, 물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바다에 떨어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 물가로 식물들이 자라고 생물들이 자라요. 다시 말하면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살아요. 그래서 지구가 사는 거예요. 만약 그 물줄기가 없다면 지구는 사막화되어서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산은 왜 삼각형일까요? 왜 뾰족할까요? 그리고 그 산은 왜 비를 머금고 있다가 골짜기로 물을 흘려보낼까요? 그 흘러나온 물들은 합쳐져서 이렇게 흐를까요? 이렇게 흐르면서 물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동식물들이 와서 생명을 연명해요. 그리고 지구가 살아요.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는 그 물을 통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 땅의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지하수를 꺼내서 생명을 유지해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생명체를 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조금 더 깊은 곳을 보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통해서 모든 땅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놀랍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발견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그의 얘기예요. 나는 내가 경험한 세상은 놀랍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비해서 조금만 관심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신비함으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눈에는 신비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헬렌 켈러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면요, 그 3일 동안 그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늘을 보고 싶고 나무를 보고 싶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그 쇼핑몰에 쇼윈도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우리가 늘 대하는 일상들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소원을 살고 있으면서도 놀라움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분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냥 우연히 만났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으로 보면 결국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놀라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 그런 놀라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시나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움으로 우리의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신비감에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셔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의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